모든 충만을 구하는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구해야,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와야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충만지사님,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삽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누립니다.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나의 충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적당한 휴식을 하면서 적당한 잠을 자면서 체력을 키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 게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충만, 강건 다 나오네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정신과 육체도 내 삶도 잘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약하고 병이 들고 잘못되어지면 육체와 정신적인 모든 것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고 잘 소화합니다. 보약 한 점 먹은 처럼. 오늘 김성환 목사님 말한 대로 산삼 뿌리 하나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 졸음이 오고 온몸이 쑤시고 연실몸을 비틀입니다.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왜 하필이면 찬송가 4절 거기다 한 번 더 하나?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들으면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화평과 기쁨이 넘칩니다. 건강한 사람은 세게 말하면 말할수록 짜릿한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별것 아닌 말에 시험 듭니다. 오해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가서 부부싸움합니다. 자녀들에게 호단꾸중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은혜 받고 신바람 나게 교회를 출발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 충만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 세례요한처럼 우리 제자 비전의 표가 되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해야 심령이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속사람이 저절로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 시험 이겨냅니다. 죄를 이깁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돈 장로님처럼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복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먼저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편히 계신다는 거예요. 편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부모님 앞에 부부가 싸워보세요. 형제끼리 싸워보세요. 안절부절입니다. 함께 계시기는 하겠지만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잘 모시는 비결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나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형제끼리 사랑해 보세요. 편안히 계십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와 더불어 먹는 영적인 식구가 되는,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로버트 머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제가 있죠.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의 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주님이 벽장을 치워주신 것처럼 저의 집을 다스려 줄 수 없습니까? 저의 삶이 마땅히 설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해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야. 너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은 될 수가 없어. 전혀 불가능해. 그러면서 주님이 요청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때 바로 주인공은 깨닫고 흥분된 소리로 말을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서둘러서 궁궐로 달려가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된 집 문서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주님이 소유되어 달라고, 그러면서 내 모든 전 재산을 주님께 넘겼습니다. 주님, 이제 이 집을 마음껏 운영해 주세요. 저는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집이 되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 온전히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까? 소유 이전했습니까? 진짜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주님이 주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왜 인생 삐그덕거리며 삽니까? 왜 염려 근심에 쌓여 살아갑니까?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편히 모셔보십시오. 나도 평안합니다. 일이 절로 잘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께 소유권을 이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편히 잘 사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실력이 내 실력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나하고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지. 젊은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빨리 소유권을 이양하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차원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 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만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충만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가? 첫째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잘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나무에 관한 은유이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건물에 관한 은유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나무가 튼튼하고 가지가 뻗어갈 수 있습니다. 열매도 많이 맺게 되겠죠. 집의 기초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잘 해야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죠. 우리 이 대형교회는 2층밖에 기초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러클 컨퍼런스 이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기초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야 할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내 뿌리는 철저하게 예수 사랑 가운데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사랑 가운데 내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집이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눈보라 벼바람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둬들 수가 있습니다. 터가 잘 굳어져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유다인 유다서의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가지를 말씀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경험하려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너비가 한이 없습니다. 길이가 한이 없습니다. 높이가 한이 없습니다.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걸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으며 영원히 지독할 만큼 깊고 가장 타락한 죄인을 구원할 만큼 깊으며 하늘까지 올릴 만큼 높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넓을까요? 세계 최고 큰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초등학생 어느 나라? 러시아, 소련, 중국, 캐나다. 이 나라가 넓다 해도 주의 사랑의 넓이보다는 결코 넓지 않습니다. 태평양이 넓다 해도 주님의 사랑보다는 넓지 않습니다. 결코 제한할 수 없는 사랑의 넓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이 사랑이 미쳐집니다. 인종, 국경, 신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넓게 품고 사랑합니다. 이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주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사하면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죠. 한번 해볼까요? 상냥합니다. 잘을 하겠어. 애야,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사랑한단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저도 이 마음이 있어요. 대형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떤 높이와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저 높은 사랑입니다. 낮고 천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습니다. 멸망과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만에는 빠졌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까지 내려갔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은 내려가셨다. 깊은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2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과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해주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대형교회와 함께하게 하시고 대형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많은 복을 받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형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써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특별 기도한다고 모일 것 같아요? 잘 안 모여요. 집회도 안 모여요. 이렇게 특별 기도하면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지금 또 본당 모이고 드림센터 모이고 피드센터 모이고 이 세 군데 나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한 가죽 부대의 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란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레드 오션이 아닙니다. 블루 오션입니다. 푸른 바다입니다.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파이 나누기입니다. 피자 8조각 나눠서 한 조각씩 먹지요. 내가 2조각 먹으면 상대방은 한 조각밖에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원하냐? 피자 한 판 통째로 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모든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십니다. 충만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오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